여러 시편 중에서도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 한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에서 이해 못하는 일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믿는 우리에게조차도 그들의 신앙이 너무 높아 보이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런 말씀 내용들이 우리가 감당하기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적용하기에 매우 어려워 보이는 그런 말씀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늘 부딪히곤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그리고 상상을 초월한 그런 믿음의 생활을 했던 그런 성경의 인물들, 이들은 정말 우리와 다른 걸까요?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참으로 어떨 때 보면은 성경을 읽을 때 스스로 좌절감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걸 할 수 있을까? 정말 이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오늘 다윗의 상황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동일한 상황에서도 다윗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어떤 평안함과 또 그에게 있어서 아무 두려움과 위협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고백한 그 시간이라,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고 그 군대와 함께 왕 다윗을 잡으려 하고 있는 이런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뿐이겠습니까? 아브라함,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 땅에서 잘 지내고 갑부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어서 내가 말하는 그 땅으로 가라, 알려주지도 않고요, 일단 떠나라고 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업 잘하고 있는데, 열심히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너 다 내려놓고 내가 명한 곳으로 가라 하면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입니까? 요셉,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사는 믿음의 생활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 우리는 욥을 볼 때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엄청난 부와 자녀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앙심은 우리가 쫓아가지 못할 신앙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는, 그것도 우리가 말하는 순교로 죽는 그런 개념이 아닌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정작 욥 자신은 온몸에 욕창이 생겨서 너무나 가려워서 기화로 살을 긁어내고 뼈를 긁는 이런 비참한 욥으로 변화되어 있는, 그러나 그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내려올 때 맨몸으로 갔고, 이제 갈 때도 내 주님 품으로 갈 때도 맨몸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고백, 이거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을 잠깐 볼까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자기의 동족으로부터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 죽는 순간에 스데반은 기도를 합니다. 생애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마지막
기도로 끝나고 죽습니다.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이런 믿음과 신앙을 살았던 수많은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는 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 것입니까? 왜 이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삶을 정말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그들의 삶의 비결, 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결정적인 그 무엇인가가 있음을 우리는 조금씩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와중에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위에 군대가 에워싸고 있지만 다윗은 그 상황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만 구하겠습니다.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그렇게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 이거 하나뿐입니다. 이렇게 우리와 정말 다른 이질적인 신앙 고백과 신앙의 삶을 살았던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크게 보면은 첫째는 이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변화된 그 인생으로 말미암아 살 때 그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은요, 목숨 내는 것, 자기 재산을 거는 것,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드리는 것을 기꺼이 정말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정말 인간적인 면에서 해야 될 기도는 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가 해야 될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금 저 군대가 쫓기고 있습니다. 좀 군사 좀 모아주세요. 나를 치료하는 저 악한 적들을 하나님 늘 그랬듯이 물리쳐 주십시오. 이 기도가 다윗의 입에서부터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기도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택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저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서는 이해 안 되는 다윗의 기도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그의 생애, 그의 삶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가장 소중했던 다윗의 기도 제목, 이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놀라운 비결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한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은 주의 전에, 주의 집에, 하나님 집, 여호와의 집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그게? 그 집에 거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 다윗이 이 기도를 아주 짤막하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그렇게 일생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아주 짤막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 이것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곳곳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전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있어야 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곳,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역대하 7장 1절로 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을 때 제사장들조차도 함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보고 그 즉시 그 딱딱하고 차가운 돌 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전에서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모든 사람들은 압도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함과 그 영광 앞에 압도되어 무릎 꿇고 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 마음껏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머물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나가 싸웁니다. 놀랍게도 법궤조차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은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 너무 충격받고 일어나려다가 의자에서 일어나다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이 모든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만삭이 되어 아기가 나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아기를 낳으면서 그는 이 말을 합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라는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으면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파괴, 피폐된 죽음의 어둠의 그림자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AD 70년 로마 군대에서 처참하게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이 살육당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그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들을 잡아먹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는 그 성을 함락시키고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한쪽 벽만을 남겨두고 오늘날 그것이 통곡의 벽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요 그냥 건물입니다.
죽은 시체, 영혼이 없는 사람입니다. 시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예배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예배가 엄연히 이 땅에, 이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살아가는 개인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개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는 그런 교회와 예배 어떨까요?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성전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처참하게, 메마른, 뭔가 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게 말라있는 딱딱한 굳은 심령으로 신앙의 행위, 즉 종교 행위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들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라면 그곳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산다는 것,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앞에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생과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위에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적들이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서도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번역서에는 그렇게 자세히 써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임재 속에 거하면 그것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그것이 얼마나 안전한 곳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위의 모든 혼란과 위험과 사방에서 나를 공격하는 존재들이 있을지라도 그냥 주님의 임재 속에만 들어가 있다면, 그분의 품 안에만 거하고 있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 이 신앙생활 다윗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가 동일하게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그분 앞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스데반이 여러분 죽는 순간에 뭘 봅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는 보좌가 있고 그 옆에 우리 주님이 있는 것을 어떻게 보게 됩니다. 이건 그에게 있어서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는 죽음 앞에서도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돌로 맞아 죽은 그 상태에서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의 잘못을 하나님이 처벌할 것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에게만 주어진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특권이고 또 권리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체험하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다윗처럼 다른 모든 많은 구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거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하나를 구하겠습니다. 무엇을요? 그 한 가지 그 무엇을요?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함이 우리의 평생의 구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신약의 인물들, 구약의 인물들의 삶이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나와 동일한 삶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주의 사람들이 이유 없이 핍박하는데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내 길이 막히고 있는데 그 앞에서 왜 내 인생은 이러냐고 우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놀라운 확신 속에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이 성경 속에 그 사람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들이 살아야 돼.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살 수 있습니다. 그들과 같은 동일한, 아니 어쩌면요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를 진실로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힘없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진실로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부터 흘러나오는 그 무언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분 앞에만 서면, 그분이 임재하기만 하면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정말 쓸모없고 쓸데없는, 근심해서도 안 되는 놀라운 평강이 임하고 놀라운 하나로부터는 힘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 임재, 그를 경험했던 다윗은 압살롬과 그의 군대들이 자기를 에워싸고 자기를 옥죄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삶이,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훗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이 생명에 다하는 날,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기도가 다윗의 이 기도와 동일한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직 한 가지를 구하는 진실한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군사 자녀 하나님의 복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에게 신앙은 빈 껍데기,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헛된 신앙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으며 한순간도 이 세상의 모진 풍파를 견딜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이 신앙 고백, 하나님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체험했던 하나님과의 그 동행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다윗의 이 아름다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나의 신앙이 되기를, 나의 인생의 그런 간절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